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수일이 지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합니다.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어떠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또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중에 한 사람이 독특합니다. 누구냐? 환자입니다. 특히 나병 환자입니다. 그의 몸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굴복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는 무시, 관심을 뛰어넘어 굴복합니다. 어느 정도냐? 그는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는 괴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율법을 언급하며 나병 환자를 경멸히 여깁니다. 왜 그러하느냐?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 역시도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환자는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로워하게 됩니다. 신자는 절망 중에 고통을 부르짖지만 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분명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사람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더욱 분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하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광야입니다. 길이 험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몸은 지치고 마음까지 상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토해내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왜 이 광야에서 우리로 죽게 하느냐라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위로보다는 불뱀을 보냅니다. 수많은 불뱀들이 에워싸게 됩니다. 불뱀은 사납고 불뱀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신음하고 급기야 사람들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숫자 역시도 많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나서는데 무엇하느냐?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지시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녹뱀을 만들었고 그리고 모세는 녹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혹 누군가는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는 죽게 됩니다. 혹 누군가는 관심은 가집니다. 그런데 그 역시 죽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그때에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고통 중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하느냐? 하나님은 신자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통 중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나는 옳고 하나님은 그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전부 하나님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이 교훈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행동을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소문이라고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왜냐?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소문 속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문 속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 역시 그 현장을 보고 싶고 또한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유사합니다. 무엇인가? 신앙의 동기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저마다 신앙의 동기는 다양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누구는 복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친교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이 고단합니다.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실은 사람에게 기복신앙을 자극시키게 됩니다. 신자는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복신앙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복신앙은 나를 우선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필요를 어떻게 해서든 채우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시킵니다. 사실 사람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치밀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종교까지도 이용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있어 종교라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구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자 합니다.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기적을 보고자 합니다. 어떠하느냐? 제물을 놓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불로 응답합니다. 그러면 진짜 신입니다. 아니면 가짜 신입니다. 가장 신성한 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경거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백성들을 돌아봅니다.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만일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를 따르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엘리야는 기적부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결단부터 촉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구경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현장 가운데 종교를 결정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신을 따라갈까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마치 구경거리에 불과한 것처럼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게 됩니다. 신자는 구경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미리 결단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미리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적부터 요구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은 내가 기적을 보게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결단을 미룹니다. 바로왕이 10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진단하고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이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살펴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를 모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복종합니다. 사람이 앞날을 아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끝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결과를 내놓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바라보며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자를 보호합니다. 만일 누군가 기적을 보고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정에 있어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누구에게는 심판주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구원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부끄러워서 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경배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무엇인가?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아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어떤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기적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급하지만 신자는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다릅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인생의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케이스가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설명하게 되는데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됩니다. 무엇인가? 사울이 그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를 체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은 난폭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사울은 제사장까지 불러서 추궁하게 됩니다. 혹 제사장이 다윗과 공모한 것이 아닌가 오해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제사장들이 아니라고 강곡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을 내리고 잔인하게 대응합니다. 무엇인가?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하여서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85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의 서급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특히 갓난아이까지도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하느냐? 다윗도 두려워서 모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왜 이방 모압으로 갔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모압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모압은 사울 왕궁과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다윗은 모압이 사울의 경쟁자가 되는 자신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심사숙고하여서 최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면 어떠하느냐? 거기는 죽음의 땅입니다. 사울의 진영입니다. 이러면 사람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과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 그를 반겨주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심한 고생과 어려움이 그의 삶에 불어닥치게 됩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광야로 때로는 동굴로 쉼없이 도망다니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어떠하느냐?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기름을 부으셨지만 자신의 모습은 그저 초라하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람은 왜 이런 고생을 내가 사서 해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신앙이 있어 확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신앙이 있어 유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믿음에 대하여서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비록 다윗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 고생이 그를 더욱 옥죄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매 순간 보호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선한 분입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으로 보고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모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도전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도전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교인은 성실합니다. 무엇인가? 교인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인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데 식사를 준비하게 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무엇하느냐? 마리아가 너무합니다. 마리아를 가만히 보니 식사 준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 앞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화가 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꾸짖고 지적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마리아는 나 혼자 일하는데 이렇게 바쁜데 동생은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보고만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습니까? 어서 저를 가리켜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괜찮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신앙 여정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그는 곁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소명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자기의 성과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내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며 점검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자기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들은 성공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성공을 원하는데 성공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가 있는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꾸준하게 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이나 실패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뜨거운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강요나 억압에 의하여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사랑에 반응하여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푹 잠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작은 문제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기적을 원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앙 여정의 목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고 이것이 습관이며 나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